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이 옥에 있는 동안에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왕에게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같은 날 동시에 꿈을 꾸고 몽조가 달랐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내일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때를 맞추어서 바로의 두 관원장이 같은 날 감옥에 갇혀요. 같이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같은 날 동시에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이 그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훗날 바로와 상면할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이 됩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일머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노가다를 하시려는가 하면은 꼭 반드시 10장이 있어가지고 일이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할 것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능력으로 먼저 해야 될 그리고 일들을 순차적으로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일련의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은 이 모든 일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한 철저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모든 나라와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나고 진행하고 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나라와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의 판단과 계획대로 자신의 인생과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그런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고 결국에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에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기록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이걸 알고 나면 인생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잠언 말씀에 보면 29장에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주정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순서대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형들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게 하셨고 또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과정 팔려가고 그리고 만나고 가야 될 곳 그리고 형들 가운데서 또 등장인물이 다시 등장합니다. 죽이자 했는데 죽이지 말고 던지자 말고 팔자 이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다 됩니다. 부정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요셉으로 하여금 옥에 갇히게 하셨고 전 옥의 신임을 얻는 옥을 다스린 자가 되게 하고 이번에는 때를 맞춰 바로의 가장 측근에서 섬기는 두 관원장을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요셉이 애굽 왕인 바로 곁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따른 이 과정과 순서를 점차적으로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때와 순서를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을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그때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뎌도 기다리셔야 돼요. 내 방법, 내 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섬기는 자가 됩니다. 섬기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덴마크를 침공하고 그리고 이제 유태인들을 잡아서 다 죽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때 굉장히 곤란을 느꼈죠. 나라마다.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덴마크에 살던 유태인들이 제일 적게 죽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덴마크 국왕이었던 크리스찬 10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들도 우리 민족이다, 우리 백성이고 노란 별을 달아서 저들을 구별하고 이제 다 잡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똑같이 노란 별을 달자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이 유태인만 노란 별을 단 게 아니라 덴마크 국민들도 노란 별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혀가는 일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크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으로 유태인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그 많은 수용소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 가스실에서 600만이나 죽어가는 중에도 덴마크에서 잡혀간 사람들이 가장 적었다고 그래요. 뭐 때문이죠? 생명을 건 사랑입니다. 생명을 건 사랑. 그 사랑으로 신앙 안에서 섬겼던 겁니다. 이 크리스찬이 누구인가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로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성만찬을 거행하시면서 떡을 가지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널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고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이제 성만찬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누가 크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오른쪽이고 왼쪽이냐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은 답답했겠죠.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22장 27절에 보면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대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보다도 너희를 시험하고 있구나. 높아지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 섬김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십자가에 피 흘리에 죽으시는 섬김이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울 이름 자체가 뭐죠? 큰 자였습니다. 큰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름을 바꿔요. 작은 자로. 그게 바울입니다. 그리고 일생을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면서 섬기는 자로 삽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겨주신 이 죄인을 섬겨준 것처럼
나도 이방인들을 섬기며 살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 싹 갈아버리고 나는 이제 사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바울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걸 놓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 보면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옥에 갇힌 바로의 두 관원장이 지난밤에 꿈을 인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 것을 보고 까닭을 물어봐요. 감옥에서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관원장들의 근심을 눈치채고 까닭을 물은 사람은 요셉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관원장들의 근심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도 그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자기 코가 석자예요. 자기도 억울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마치 자기 일인 양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요셉의 자세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 속에서도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낼 때 어떤 자세를,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븐일레븐, 미국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근데 다 똑같은 세븐일레븐 체인점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유독 잘 되는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저 집은 뭐 때문에 그렇게 잘 되나 했는데, 그 선 점원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 사갖고 나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들어오면 그 사람 붙잡고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집안 얘기도 물어보고, 뭐 별거 없었냐고, 얼굴은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뭐 저번에 뭐 했던 일은 뭐 잘 됐냐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건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찾고 나가는 건 별거 아닌데 뭐하러 나가냐면요, 점원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사갖고 가는 게 아닌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세븐일레븐 체인점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점원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그냥 물건만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상점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안내 보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데, 안내 보시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 뭐 하셔야 되냐면요, 그냥 주보랑 휙 던져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 분 하나도 없지만 물어보셔야 돼요. 별일 없었냐고. 그리고 반갑게 맞이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사랑이 그리고 흘러야 되고요. 섬김이 그 속에 묻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달라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성도가 자신을 돌보듯 이웃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5절 보면 양과 염소 비유 속에서 이웃이 굶주리고 헐벗고 고난을 당할 때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교회가 꼭 2차례 꼭 하잖아요. 7월 말, 그죠? 우리 선교사들이나 또는 교회 사역을 하지만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그분들을 돌아보며 섬기고, 그런 걸 교회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 한번 헌금해서 도와주고, 연말에는 또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섬기고 하는 일을 1년에 딱 2차례씩 해요. 왜?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이름을 가지고 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기록대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 20장 3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에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금식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한다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할 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얘기하면서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항상 인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신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섬긴다. 바울이 돼서 섬긴 것처럼 나도 주님이 섬긴 것처럼 나도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산다. 이 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4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섬길 만한 분위기인가요? 기분 하나도 나지 않잖아요.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섬김이 변함없는 삶의 자세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는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냈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죠? 민족을 섬기는 자로, 가정을 섬기는 자로 우뚝 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섬김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바울 같은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